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6과 신자의 처세라는 내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교재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자의 처세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세술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은행에 잠시 들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은행 일을 감당하는 전무님과 상무님이 그렇게 참 다정하게 저희들을 대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면서 아주 친근감 있게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드는 생각이 참 저 두 분이 참 처세술이 뛰어나다. 이 고객들을 대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신뢰감을 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저것도 뛰어난 처세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책이나 우리의 어떤 임무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처세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대하는 처세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감동을 주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대하는 웃음 하나, 미소 하나가 그런 처세술이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미소 짓지 않고 투박하게 그냥 거칠애로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 지금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가? 아니면 뭔가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나에게 다가오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이 영적 처세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이 어떤 처세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좋지 않는 시선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사실 교회를 깊이 들어와 보면 교회만큼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또 어떤 관리라든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거리 유지라든지 참 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셨나요? 식당이 잘 되는 곳에 가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보면 사실은 교회가 특정 어떤 단체의 영향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극단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신자로서 처세를 잘못함으로 영적인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을 때, 옛날에 내가 불신자였을 때 행동하던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극단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예 세상하고는 등지겠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세상과 등지고 오직 신앙생활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양극단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외면하고 오직 신앙생활에만 전념하겠다.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두고 또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키우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자된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처세하고 행동해야 되는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어때요? 그냥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신자의 신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삶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함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신부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인데요. 이 사랑하는 관계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자기를 유지하고, 신랑은 그 아내인 신부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이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인데,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신부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다닌다면 그는 이미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지를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이기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신부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자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하면 일반적으로는 교회당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를 본다면 성전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곳은 뭡니까? 교회당이죠. 교회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장소는 교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전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보면 신자의 행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나무라고 한다면 신자의 행실, 우리의 행하는 처세술, 우리의 행동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열매의 행실을 맺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행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예수 믿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 어떤 행실이 드러나야 할까요? 제일 먼저 세상에 빛이 되는 신자의 행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신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발휘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사되어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빛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 옆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빛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빛이라고 할 때는 이 빛의 속성이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의 속성, 우리가 빛의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야 할 행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빛의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속성은 뭔가 하면 감출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드러나지 감추어 있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전등을 켰습니다. 이 전등을 탁 켜면 어떻습니까? 이 전등의 불빛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은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사랑, 섬김, 그 다음에 주님을 누리는 그 진실됨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그의 삶 속에서 뭐예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감추이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이에요.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두움을 밝혀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혀준다는, 캄캄한 곳에 빛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은요, 그곳이 밝아져야 돼요. 아멘. 그곳이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직장,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곁에 갔을 때 상대방이 우리를 보면서 환해진다? 그것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나를 만났는데 갑자기 밥맛이 없어요. 오늘따라 밥맛이 없네. 그리고 만납시다 그랬는데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뭐요? 나를 돌아봐야 돼. 저 사람 와 저러나, 이렇게 아니까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빛의 열매를 혹시 맺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성은요, 어둠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교회, 섬기는 장소,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에 나로 인하여 미소 짓게 되고 밝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빛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빛의 속성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깨우고 활동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이다가 여러분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다치기가 쉬워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사람이 깨어서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자다가 새벽이 딱 되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불을 켭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 안 켜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불을 딱 켭니다. 불을 켜면 어때요? 막 졸리웠던 눈이 탁 뜨이면서 잠이 탁 깨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세면대에 가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왼쪽 2번 빗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새벽기도 인도하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잠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들 때 환하게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무서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은 불을 켜고 주무시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잘 때 어떻게 하죠? 소등합니다. 불을 끕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휴대폰을 보다가 나중에 휴대폰을 끄고 잠이 들죠. 여러분, 불이 켜진다는 것은요, 밝아진다는 것은요, 활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세상의 빛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일어나고 활동하고 뭔가 생명력이 넘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를 모이든 어떤 교회에서 그 역할을 주어지든 그 역할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정말로 그 직분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럼 활력이 넘쳐서 그곳이 들어가면 확 바뀌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빛된 모습의 형실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요, 시들시들해지고 기도에 힘이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거는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뭔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믿음의 행실을 보이면은요 사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기 시작하고요,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있는가 보다 이러고 막 몰려들고, 이런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속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신자의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금에도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할 때에 이 소금에도 속성이 있는데요, 3가지 속성이 있어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속성은 맛을 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물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맛을 내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참 잘 끓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은 인정을 잘 안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면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하고 우리 딸은 먹기는 먹는데 맛있어 하는데 그 다음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누가 다 먹느냐? 제가 다 먹어요. 한솥 끓여가지고 맛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김치 국물도 좀 넣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끓일 때 제일 먼저 그렇게 하거든요. 김치를 탁 가지고 넣고 볶습니다. 볶고 거기다 참기름 2방울 넣고 그냥 막 볶아요. 그리고는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참치 넣고 그 다음에 김치 국물 넣고, 맞는가 모르겠어요. 넣고 그 다음에 국간장을 좀 넣고 그래가지고 버무리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김치찌개 생각나네. 여러분, 그게 간장을 넣고 소금을 넣으면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맛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면 뭔가 이 양념이 쳐지듯이 막 그곳에 정말 막 활력이 넘치고 서로 만나고 싶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소금의 두 번째 속성은 뭔가 하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부패되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에 소금이 딱 뿌려지면은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깨끗하고 방부제 역할이 되어서요, 그것이 맛을 내고요,
맛을 내고 그곳에서 우리가 진한 우리나라 특유의 발효 음식의 맛을 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들어갈 때에 불평하던 입술들이, 원망하는 입술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간정이 넘치고 위로가 넘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노예석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주면서 그러냐고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 평소 때는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평소 때는 말이 없으신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그동안 막 묻어두었던, 그 다음에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것들을 막 쏟아내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목사님 앞에, 장로님 앞에 이 말을 막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는요, 간증이 쏟아져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힘을 내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눈물 속에 치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쏟아내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소금으로서의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 소금의 세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생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국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소금은 녹아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맛을 내요. 내가 없어질 때, 내가 희생될 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세상의 소금의 행실을 나타내라는 말은 나를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곡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또 사역하고 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다할까? 어떻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길까?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모습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맛을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주어진 사명을 희생을 다하여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의 향기인 신자의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냄새죠, 그죠? 냄새. 자, 이 향기의 속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향수를 딱 뿌리면 어때요? 싹 지나가면은 그 향수 냄새가 진하게 묻어납니다. 그러면 그 향수 냄새로 인해서 뭔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은 알란가 모르겠는데요, 교회당 본당에도 향수가 나옵니다. 저게 보이죠, 그죠? 양쪽에 처음 보셨죠? 저기서 아주 은은한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 잘하게끔, 예배 잘 드리게끔 향기가 나요. 예전에 우리 구 건물이 있을 때는 제가 요 위에 딱 강대상에 올라와서요, 무릎을 딱 꿇으면요, 냄새가 났어요.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건물의 냄새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새롭게 딱 바꾸고 나니까 와서 딱 앉으면 저기에서 나오는 냄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향기로운 냄새가 있으니까요, 오래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좀 적은데요. 네. 여러분, 2층으로 내려가 보세요. 2층 안으로 뚝 들어가 보면 거기도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네. 이게 뭐냐면 향기가 난다라는 것은 그곳에 있어도 상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이거 무슨 향기야? 저분이 오니까, 저 집사님이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네. 너무 좋다.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나? 후국교회 다닌대.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4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 속에 신자의 바람직한 처세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굵은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들어가는 직장,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길을 떠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양들, 가축들을 많이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 간에 터전, 풀 뜯어먹는 그곳을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그때 롯이 바라보았던 땅, 그 땅이 바로 요단 들녘이었습니다. 그 요단 들녘은요, 물이 풍성했고요,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땅이었어요. 죄악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때요? 그 화려함, 그 세상적인 풍부함,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 땅을 사랑해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나와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요, 타락한 문화, 여러분, 이 동성애 문화 요즘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가 버젓이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게 그냥 동조해가지고, 그래 소수 인권을 보장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흡수되어 버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자,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그 밑에 1번, 2번, 3번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에다가 신중함, 2번에는 의로움, 그리고 3번에는 경건함.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겸비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지 않습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초고속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신중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경솔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중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죠. 그죠?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서는 그런 의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건함.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은요, 우리 속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향기로서의 향기와 냄새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우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